네, 오늘 이 시간 대의로 여겨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대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이 대의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도리를 대의라고 그렇게 호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개인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이 대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1절에서 10절을 봤는데 17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보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이 기업 분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에 받아야 할 지파가 따로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서술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오늘 18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당연히 흐름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받을 지파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이 여호수아 지금까지 본 것대로 그들의 어떠한 경계가 드러나야 되고, 그들이 이러한 것들 가운데 왜 조금은 앞선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처럼 왜 월등히 큰 그러한 영토를 분배받고 기업으로 할당받았는지를,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그 흐름이 잠시 중단되고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회막을 먼저 건설하고 거기에서 이제 7지파의 그 후에 기업이 다시 재분배되고 완료되는 사실을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은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흐름, 기업을 분배받는 이 지파들 가운데 한 가운데로 삽입된 그런 문단입니다.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행동을 왜 보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양해할 것은 제가 자꾸 발음이 셉니다. 이게 입이 헐어서 발음이 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죄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유다와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가 끝나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너희가 다 어디에 모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실로에 모여라. 실로에 모여서 우리가 회막을 세우자라고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30km 정도의 거리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자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실로에 모여서라고 하고 있죠. 이 모여서라고 하는 부분도 모으다를 나타내는 히브리 동사 칼을 통하여서 쓰인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서의 그 칼이라는 이 히브리 동사 보게 되면 소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모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이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세우고 그 위에 어떤 일로 모였는지 여호수아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이 단어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사실, 그리고 회막을 세우는 것도 사실 여러분, 이 회막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요, 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그들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이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먼 거리를 아무리 이동했어도,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떠하든 그들이 먼저 도착하게 되면 바로 먼저 첫 번째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막을 그 지역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로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회막을 세웠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겠으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지도를 하나 넣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실로라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적인 위치가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나안 중심지죠. 또 1절 후반의 말씀처럼 이미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모든 그런 12지파의 기업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1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휘바에 정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크게 두렵거나 문제가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거의 다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회막을 세우면 그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또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인데 하나님이 영토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이 영토내에서 가장 중심의 회막이 위치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실로는 그래서 어떠한 지역이 되게 되냐면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블라셋에 빼앗기기까지, 그때까지 이 실로가 어떤 지역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레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되는 것, 여기에 모이고 이렇게 회막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은 잘 알겠지만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이어서 쭉 기업을 분배되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여기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모이자고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아는 것처럼 아직 2절에 보는 대로 7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7지파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분배를 마친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까지를 제외하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외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후 오늘 보면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기업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은 없지만 이것은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2절만 보게 되면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분배가 되지 못한 것 같죠. 아직 그냥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분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직도 7지파라 하는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 부분도 원어로 직역하면요,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업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나오죠. 여호수아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도 기업을 취하지 못한 것,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말하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너희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투를 치르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나머지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토를 너희가 기업으로 얻는 것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해왔지만 누구와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기업, 너희가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완벽하게 너희의 기업으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소극적으로 이렇게 7지파가 단적으로 보여지고 지체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크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치렀다가 이제 웬만큼만 80% 이상 차지했다고 치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80%의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다 쪼개서 거기에 나가서 이제 다 쪼개져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뭔가 참 오랜 시간 전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그들의 육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내가 쉴 만한 것도 싶고 내가 조금은 피곤한 것도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큰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굳이 사실은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아도 가나안 족속들이 쉽게 이제 건들지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상황이 참 괜찮다. 왜냐하면 다시 또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 또 전쟁을 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본 유다 지파도 그 변두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려면 또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될 수도 있는 그 전투를 치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고 다 차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와서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된 일인 겁니다. 이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같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캐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보이지만 건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가운데서도 보았죠. 그들을 끝까지 놔두지 않고 때로는 부려먹기도 하고 종으로 삼아서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이 반드시 멸절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안주하면서 그 상황이 좋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만 들어도 그렇지, 꽤 좋은 상황이지, 굳이 뭐 또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나? 아니면 우르르 때려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썩 괜찮은 그런 전쟁이 될 건데,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될 건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점점 만족감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하나 놓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라.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라. 그들을 멸절시켜서 너희의 완전한 기업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너희의 것으로 100%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놓치게 된 겁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지체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완족정복이란 명령에 그들이 그것이 이루어야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놓치고 상실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비도 오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나에게 도래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때로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왜 우리가 그것을 안주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죠. 내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간증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것을 감사하다가 내가 조금은 내 삶이 나아지고 내가 안주할 때가 되니까 언젠가부턴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생활에 힘내겠습니다. 내가 10의 1조를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그런 것을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꿈들을 우리가 언젠가 이 이스라엘처럼 안주하는 마음에, 나의 삶이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냐는 마음에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딱 한 가지의 그 결론되어지는 그 꿈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가난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신부되어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기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신과 순종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언젠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내가 저 표대에 도달하겠다, 내가 저 부름의 상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실수하고 안주하여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머지 7지파에게 그래서 이제 명령합니다.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 사람씩 선출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 사람씩 선출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세 사람씩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향후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기 위한 그런 공정성을 갖추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3명씩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시죠? 그런 것을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3사람씩 뽑아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방지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들고 돌아와라. 이 땅, 그러니까 너희가 다니면서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잘 그려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을 드는 것은 그 경계는 누가 정해 주었을까? 여러분, 그 경계는요, 민수기 34장 16절 이유를 살펴보게 되시면 모세가 예전에 그 경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그렇게 미리 정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지도를 그려서 너희가 오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이 5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유다와 요셉의 족속은 그들의 지역에 따라 기업을 분배했기에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겁니까? 사실 유다와 요셉 조선이 워낙 막대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쨌든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그건 그거고 나머지 땅에서 너희가 7부분으로 모세가 했던 민수기에 등장했던 그 경계대로 너희가 지도를 그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제외됩니까?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돼요. 앞서도 왜 그런지 나눴지만 한 번 더 나누면 민수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담당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와 내 아들들은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제 그 가문 아론 자손의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아들들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는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이라. 많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성소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겁니까? 많은 지파들이 이제 그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은 데에 가서 열심히 이제 노동하면서 먹을 것도 갖고 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후에 각 지파의 영토마다 레위 지파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제 근데 땅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제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그런 일반적인 헌물들을 통칭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음식이 너무나 맛있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넣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겁니까? 이 레위 지파는 먹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시겠다.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선 내용들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7장 18장 가운데서 또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또 반복하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지파들 모든 지파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하여서 힘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기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서 누구 하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빠지지 않고 전쟁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재차 반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를 그려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6절 후반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를 다시 뽑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분배가 끝난 그 두 유다 자손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은 빼고 나머지 이 7지파 가운데서 내가 제비를 뽑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기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가 무엇라도 되는 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이전에 길갈에서 여러분 기업을 분배하는 그 정해진 장면을 보게 되면요 1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사 그리고 누구요? 나머지 각 지파의 대표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비 뽑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뭐가 대단해서 혼자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해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파들이 자신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앞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정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여서 뽑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뽑는 것은 그들이 뽑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뜻대로 역사하셔서 땅을 분배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그들이 제비를 뽑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지켜보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분명하게 다 지켜보시고 깨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각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고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됨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에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어떤 우리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상급을 받기 원하여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건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상급을 받게 될 건데 여기 있는 누구든지 그 상급을 나는 뭘 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권리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청되는 자세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섭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리가 없지만 여러분 대신 감사한 건 뭡니까? 7절 후반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삶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충성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결과를 들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 되시는 누구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믿음이 합당한지 판단하고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에 따르는 것을 주실 것이지만 그 주제자가 되는 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듯,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달라, 내가 어떻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우리가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어떤 상급인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어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상급을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실 예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열심히 충성한 만큼 주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9절에 그들은 성읍을 두루다니며 세계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의 회막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행동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비록 유다와 요셉 자손이 워낙 방대한 땅을 가져서 좁은 땅이기는 하나 공평하게 분배됨으로 오늘 말씀이 사실 참 좋은 결말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잘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결국에는 주도하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회막을 짓자고 한 여호수아의 저희는 어떤 것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약해진 믿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지체하고 조금은 안주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실로로 회막을 옮기고 회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부추기고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그러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전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 말이죠.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여러분, 그렇다면 기업을 받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는 일이기에 다시 믿음이 흘러들 것을 재빠르게 간파한 여호수아의 하나님 우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도력이 참으로 돋보이고 배울 그럴 만한 일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이런 질책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가나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이런 기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조금씩 힘을 축적하고 회복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만약에 이스라엘은 아예 지키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이 본 적이 없죠. 다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체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일이 생기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 내가 어디를 의지하지 모를 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몇천 년 전의 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 내가 지금 굉장히 먹으면 달콤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안주할 것들, 그 가운데 나의 정욕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유한한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랜 전쟁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자신들이 쉬고 싶은 욕망이 아마 차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보다 보면 과연 우리라고 실상 가만히 보면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참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보면 열심으로 여러분 일한 덕분에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좀 예전에는 조금은 어려워서 어떤 것을 사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겁니까? 이 정도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을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것들보다는 나의 손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받을 복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는 건 뭡니까?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염원하던 꿈, 우리가 늘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100%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한 80% 이상 받은 것처럼 이제 그들이 기업의 분배로 어느 정도 이제 대열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우리 땅이다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겁니까? 영적 가나안을 향한 우리 구원의 대열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100%가 아니잖아요. 아직 100%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지 않으신 믿음의 삶을 여전히 100%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을 대의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영적 전투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열에 합류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라고 정복하셨듯이, 그렇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지키며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놓치지 않는 것들을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100%의 완성, 영적 가난을 차지하는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